우리가 때로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문제에 대해서 실상은 조금 한 번만 더 깊이 들어가 보면 그렇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익히 들어서 나는 알고 있어, 당연히 알아 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친숙하다, 익숙하다 이런 말이요, 좋은 말이긴 하지만 말씀을 대할 때 그렇게 익숙한 본문으로 읽다 보면 어느새 우리는 반드시 생각하고 되새겨 보아야 될 그런 부분들을 놓치기가 일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익숙한 본문일수록, 친숙한 본문일수록 낯설게 읽는 법을 터득해야 됩니다. 그렇게 낯설게 읽을 때 때로 예상하지 못했던 반전을 만나기도 하고, 때로 그런 뜻이 아니었네 하면서 놀라기도 하는 것입니다. 성경 중에 욥기가 바로 그런 성경입니다. 우리는 이미 욥에 대한 엄청난 선입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욥기 전체를 읽고 보지 않고 지극히 제한된 1장이나 2장만을 가지고 욥을 결론 내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1장부터 2장은요 욥의 서론입니다. 그리고 욥기는 42장까지 돼 있어요. 이제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통은 1, 2장만을 보면서 욥은 이런 사람이구나 하고 욥을 결론 내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진짜 알아야 될 사실을 놓치고 그냥 넘어가기 일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욥은 온전하고 정직한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사람, 부족할 게 없는 사람, 믿음으로 신앙을 고백한 사람, 그러나 그것은 욥기의 시작일 뿐이고, 그리고 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욥기 전체를 읽어내야 하는 겁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다루는 본문에도 어떤 면에서 낯설게 읽다 보면 충분히 색다른 반전과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찬찬히 낯설게 읽어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메시지를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욥기에는요 많은 등장인물들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나오시고, 그 다음에 천상의 회의에 갑자기 나타난 사탄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하늘의 상황을 전혀 알지 못한 채 갑작스런 고난에 직면한 욥과 그의 아내가 나오고, 또 욥을 위로하기 위해서 온 세 친구들과 엘리후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특별히 욥기에서 사탄은요 하나님의 통치에 불만을 갖고 있는 그런 존재입니다. 사탄의 목적이 하나 있어요. 왜 계속 나오느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칭찬하시는 욥을 하나님으로부터 떼어놓기 원하는 마음이 사탄에게 가득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수단과 방법을 써서라도 욥이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무너지도록 하는 것, 이게 사탄의 목적이에요. 사탄이요 하나님께 그렇게 질문합니다. 하나님, 욥이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모두 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복을 주시고 그의 삶의 울타리를 이렇게 한 겹, 두 겹, 세 겹, 네 겹 그렇게 울타리를 잘 쳐주시니까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는 거 아닙니까?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욥에게 주신 선물 때문이라고 사탄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만약 그런 선물이 없었다면, 만약 하나님께서 현실적인 복을 욥에게 주시지 않았다면 그래도 욥이 자기의 신앙을 지키고 여전히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이게 사탄의 질문입니다. 우리는 이 사탄의 질문 속에서 신앙인인 우리가 대답해야 하는 아주 중요한 주제를 만나요. 내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외하고 경배하는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셨고 혹은 내게 복을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 선물을 기대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경배하는가? 라는 그 질문에 우리는 대답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탄의 고발은요, 오늘날 신앙생활을 자신의 보호와 복을 위한 그런 안전장치와 수단으로 생각하면서 종교 생활하는 모든 종교인들을 향한 통렬한 고발이라는 거예요. 어쨌든 욥을 칭찬하는 그 하나님의 허락을 받고 사탄이 욥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욥의 소유물을 치고요, 자녀들을 치기 시작해요. 첫 번째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동방의 최고 부자였던 욥이 하루아침에
전 재산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욥의 자녀들이요,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고 있을 때 갑자기 큰 바람이 불어와서 집을 치니까 집이 다 무너지고 그 안에 있던 자녀 10명이 다 죽습니다. 하루아침에 그냥 10명의 자녀들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때 욥이 어떻게 하나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유명한 고백,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고백을 합니다. 욥기 1장 21절에 이렇게 나와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아멘. 성경은 이때 욥이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욥은 아마도 이때 진심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욥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진실 하나가 있는데, 하나님은 그 어떤 다른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만으로 우리의 경배와 찬송과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뭔가 경제적인 이득을 주시고 관계의 복을 주시고 현실적인 무언가를 주셔야만 내가 경배하고 예배할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고, 그런 것이 아무것도 없이도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그 하나의 사실만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모든 우주 만물의 우리 인생의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우리의 경배와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신앙을 나의 보호와 안정장치를 위한 수단으로 보는 그런 종교인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목적이 되고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한 그런 성도가 되는 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욥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런 수준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참된 경건이란 게 무엇일까요? 경건은 하나님 바로 그분을 사랑하는 것이지, 그분이 허락하신 물질과 안정과 번영과 성공, 그런 것들을, 그런 선물들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경건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내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이 내게 부어주시는 어떤 울타리, 재산이라는 울타리, 자녀라는 울타리, 가정이라는 울타리, 건강이라는 울타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경건은 언제 드러나느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울타리들이 하나씩 하나씩 내 인생에서 허물어져 내려갈 때, 욥을 둘러싸고 있는 하나님이 주신 울타리들이 있었습니다. 소유물, 재산의 울타리가 있었어요. 자녀의 울타리가 있었습니다. 가정이라는 울타리가 있었고 내 건강이라는 울타리가 있습니다. 그 울타리들이 하나하나씩 넘어지고 그렇게 소멸되어질 때, 그때야 비로소 욥의 마음, 우리의 마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진짜로 드러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욥은 이 첫 번째 시험을 넉넉하게 통과했어요. 시험이 지나갑니다. 그리고 오늘 두 번째 시험이 찾아와요. 1장에서 보았던 천상회의 장면이 그대로 재현이 됩니다. 오늘 1절, 2절에 이렇게 나와요. 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서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와서 여호와 앞에 서니,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하늘에서 열린 하나님의 천상회의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들 그리고 사탄이 등장합니다. 이날은 어떤 날인가 하면, 사탄이 이미 욥을 쳐서 소유물이 다 없어지고 재산이 다 없어지고 심지어 자기 자녀들까지 다 잃어버린 후 그 어느 날입니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 이유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통치에 불만을 갖고 있는 사탄에게 여전히 또 질문하세요. 네가 어디서 왔느냐? 몰라서 질문하시는 게 아닙니다. 또 다시 욥의 이야기를 꺼내시고 싶으셔서 사탄에게 또 질문하시는 거예요. 3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너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 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하나님이요, 욥을 시험했던, 욥의 재산이 다 날아가게 하고 심지어 자녀들이 다 죽게 만들었던 사탄에게 다시 한번 욥을 자랑하세요. 욥처럼 온전하고 정직하고 나를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다. 근데 그 뒷말이요, 우리의 눈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너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 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사탄아, 너가 나를 충동질해서 욥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도 그를 치게 했다, 이런 말입니다. 이 부분에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마치 욥의 재앙이 사탄의 도발로 인해서 시작된 그 하나님의 충동적인 허락 때문인 것처럼 비치기 때문에 이 구절은 문제가 됩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 사탄의 한마디에, 도발하는 그 한마디에 충동적으로 일을 결정하시는 하나님이시라면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믿고 섬길 수 있을까요? 피조물의 말에 따라서 자극을 받으시고 충동적으로 움직이시는 하나님이시라면 과연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섬길 수 있을까요? 따라갈 수 있을까요? 그런데 욥기를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사탄의 도전에 충동적으로 반응하신 것이 아님을 알게 됩니다. 사실 하나님은 이 일이 있기 이미 전부터, 천상회의, 첫 번째 천상회의가 이미 있기 전부터 이미 그 마음에 계획이 있으셨습니다. 의도를 가지고 진행하고 계셨어요. 사탄의 도전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욥을 향한 분명한 목적이 있으셨습니다. 분명한 계획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천상회의 자리에서 사탄에게 욥의 이야기를 먼저 꺼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에피소드가 있고 두 번째 에피소드, 첫 번째 시험이 있고 두 번째 시험이 있는데 그 시험 때 천상회에서 두 번 다 모두 다 욥의 이야기를 먼저 꺼내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1장 8절에서도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2장 3절에서도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욥을 대화의 주제로 삼으신 것은 사탄이 아니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욥에 대한 사탄의 시험이 처음부터 하나님의 의도에 따라 진행되고 있었다는 것을 본문이 보여주는 거예요. 두 번에 걸친 시험 모두 사탄이 주도권을 쥐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욥을 먼저 이야기 꺼내신, 주제로 올리신 하나님께서 모든 주도권을 쥐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어쩌다가 욥에 대한 사탄의 도발을 받아서 하나님이 충동적으로 사탄에게 시험을 허락하신 것이 아니고 이미 하나님 마음속에 욥을 향한 계획이 있었고 그 계획 안으로 사탄을 불러들이셔서 욥을 칭찬하시고 사탄의 관심을 이끌어내셨다, 그런 말씀입니다. 결국 이 말씀을 통해서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세요. 하나님은요, 충동적으로 일을 결정하시거나 아무런 잘못도 없는 욥을 고난 속으로 밀어넣으시는 그런 폭력적인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이요, 정당한 목적을 갖지 못하는 순간 그 힘은 폭력적이 됩니다. 이를테면 국가에서도 공권력을 동원하는데 그 공권력이 정당한 이유와 목적을 갖지 못하면 그 공권력은 그때부터는 폭력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힘이 정당하려면 그 힘은 정당한 목적과 이유에 따라서 사용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이를테면 교육이라는 목적, 혹은 훈계라는 목적, 혹은 징계라는 목적, 그런 등등의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의 힘이 사용되어져야 우리는 하나님을 폭력적인 하나님이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허락과 사탄의 시험이 정당하려면 어떤 목적 아래에서 하나님께서 힘의 사용을 허락하셔야 되는 거예요. 표면적으로 보면요, 하나님의 허락과 사탄의 시험은 폭력적으로밖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 안에 분명하게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으셨습니다. 그것은 이제 초반부에는 나오지 않지만 마지막까지 42장까지 욥기를 읽어가는 그 과정 속에서 마지막 장면에서 그 목적이 분명하고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그 고난의 과정, 그 피비린내 나고 처절한 그 과정을 다 거치고 하나님의 대답을 들은 욥기 마지막 부분에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해요. 욥기 42장입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사실 욥기를 그냥 쭉 읽어가다 보면
욥은 전혀 잘못한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부족한 점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냥 이유 없이 고난을 받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욥은 말로 다할 수 없는 엄청난 그 고통과 고난을 통해서 비로소 눈이 떠진 거예요. 그 전에는 제대로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하나님의 온 세상 경영에 대해서 몰랐어요. 이를테면 시야가 갇혀 있었습니다. 시야가 한정되어 있었어요. 눈이 아예 닫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기가 아는 세상과 자기가 가진 지식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고난을 겪고 사단의 2차례에 걸친 시험을 겪고 나니까, 하나님의 세상 경영을 보고 나니까 그 후에 눈이 번쩍 띄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봤을 때는 별 이유 없이 고난을 당한 것 같지만 결국 그 고난을 통해서 욥은 눈을 뜨게 되었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자리로 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확장되고 믿음의 지평이 넓혀지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욥이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허락하신 그 고난이 단지 이유 없는 고난이 아니라 욥을 성장시키고 성숙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손길이었음을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여하튼 그 욥을 칭찬하는 말을 들은 사탄은요, 절대 그대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탄은요 결코 한 번 찍어서 안 넘어간다고 포기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성도를 무너뜨리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도록 하기 위해서 끝까지 무던히도 계속해서 시험하는 존재가 사탄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서는 그날까지 깨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사탄은요, 예수님도 시험했다는 거 아시죠? 40일을 금식하신 예수님께 와서 시험합니다. 근데 예수님이요, 말씀으로 물리치세요. 그때 사탄이 떠나는데요, 영원히 그 한 번에 그냥 예수님은 완전히 떠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공생애 내내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통해서 예수님을 계속해서 도발하고 걸고 넘어지고 도전합니다. 심지어 십자가 지시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이미 이제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려있는데 그 밑에서 또 사람들을 동원해서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군인들이 희롱하잖아요. 누가복음 23장에 이렇게 나와요. 이르되 네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네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동일하게 마태복음 27장 42절에 보면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이요 이렇게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사단은요, 얼마나 악랄한지 마지막 숨이 붙어있는 그 순간까지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시험했는데 사단이 우리를 가만히 놔두겠어요? 사단은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의 백성을 넘어뜨리고 무너뜨리기 위해서 혈안이 된 그런 존재입니다. 지금도 우는 사자처럼 산길자를 찾아 두루 다니고 있다고 분명히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사탄을 경계하고 깨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사탄을 대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과정에서 사탄에 대한 2가지 극단적인 모습을 버려야 돼요. 먼저는 뭐냐? 사탄의 존재, 악하고 더러운 영, 귀신의 존재를 아예 부인하는 것입니다. 21세기 과학과 기술 문명이 이렇게 발달한 시기에 귀신이 어디 있습니까, 목사님? 사탄이 어디 있습니까? 그게 사탄의 속임수입니다. 심지어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중에도 사탄의 존재, 귀신과 악령의 존재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믿지 않는데 계속해서 사탄의 공격을 받고 이게 무슨 공격인지도 몰라 하면서 그렇게 고통을 당하기가 일쑤라는 것입니다. 하나의 극단이 사탄의 존재를 믿지 않는 것이라면, 또 하나의 극단은 사탄을 너무 믿어서 너무 강력하게만 생각한 나머지 두려워서 벌벌벌 떨고만 있는 것입니다. 아이고, 사탄이 공격하면 어떡하나 그러면서 아무 일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욥기가 보여주는 사탄은 어떤 존재냐? 성경이 보여주는 사탄은 어떤 존재냐?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사탄이 힘이 있어도요,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피조물이에요. 신약에 오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사탄의 머리통을 완전히 박살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장 강력한 무기를 주셨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이름의 권세를 주셨어요.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권면하죠.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너무 두려워하지도 말고 아예 없다는 거짓에도 속지 말고 예수 이름으로 대적하면 사단은 우리에게서 떠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사탄이
오늘 하나님께 대답해요. 4절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사람이 그의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꾸올지라.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가죽으로 가죽을 바꿉니다. 이 말은 그 베두인들이 쓰는 속담이었습니다. 교환은요, 언제나 동등한 가치로 교환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까지 욥이 잃은 것들은 욥의 생명보다 덜한 것이었다는 그런 뜻입니다. 사람은요, 자기 생명을 위해서라면 소유물 전체를 버릴 수도 있고요, 자기가 지켜온 신앙이나 삶의 원칙도 버릴 수 있는 그런 존재라고 사탄이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런 문맥에서 지금까지의 시험으로는 소유물을 빼앗고 자녀들을 빼앗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의 생명을 건드려 봐야, 그의 생명을, 그의 육체를 쳐봐야 하나님 욥의 진심을 알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게 지금 사탄이 하나님께 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이요, 다시 한번 욥을 시험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지난번에는 재물과 자녀들을 쳤는데 이번에는 욥의 몸을 치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욥이 상할 대로 상했고 마음이 고통받을 만큼 그렇게 큰 고통을 많이 받은 상황인데 이제 몸까지 치겠답니다. 여러분이 만약 하나님 자리에 계시다면 그렇게 사탄이 이야기할 때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저라면 이렇게 대답했을 것 같아요. 야, 사탄 이제 그만해. 욥은 그 누구보다 많은 고통을 겪었다. 그 많던 재산을 다 잃고 졸지에 파산했다. 그렇게 대단하던 사람이 졸지에 거렁뱅이가 됐고 행복한 가정을 잃고 졸지에 외톨이가 됐다. 이만하면 욥의 경건이 진짜인지 확인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느냐. 욥이 나를 예배하는 까닭은 내가 예배를 받기에 합당하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사탄, 이제 시험을 그만해라.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생각은요, 우리의 생각과 다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길은요, 우리의 길과 다른 것 같아요. 6절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대답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네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하나님 너무하시지 않나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도 인정하실 만큼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였습니다. 그런 욥에게 어떻게 이런 시험들을 계속해서 허락하실 수 있을까? 허용하실 수 있을까? 근데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사탄의 시험을 허락하신 것은 사탄도 모르고 욥도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욥을 향한 당신의 계획이 이미 있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시험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사실 욥의 온전함, 정직함, 악에서 떠났다는 그 말은 상대적인 것이지 그가 절대적인 평가에서 온전하고 정직하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마치 노아를 향한 칭찬과 비슷한 거예요. 창세기 6장에 가보면 노아를 이렇게 표현하죠. 중간에 보면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마치 욥에 대한 칭찬을 듣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에 완전은요, 절대적인 완전이 아니에요.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완전합니까? 성경은요, 모든 사람을 죄 아래 가둬요. 로마서 3장 10절에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하나도 없답니다. 그러니까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그것은 절대평가가 아니라 상대평가였습니다. 그에게도 연약함이 있었고 한계가 있었고 눈이 가려진 부분이 있었어요. 그런 욥의 눈이 뜨이고 신앙의 지평이 확장이 되고 하나님과 세상에 대해서 좀 더 큰 지식과 식견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숙시키시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은 계속해서 사단의 시험을 허락하시는 것이고 욥은 계속해서 고난 가운데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욥에게 대해서 어떤 목적을 갖고 계셨듯이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도 목적을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고귀하고 존귀한 자리까지 끌고 가시기를 원하시는지를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자녀가 그냥 예전의 모습 그대로 살아가는 걸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이름에 걸맞는 사람으로 그렇게 인격이 자라가고 그렇게 신앙이 성숙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어디까지 자라가라고 하시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너희가 자라갈지니라 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그 인격과 그 실력과 그 내면에 있어서 그 삶에 있어서 자라가는 것입니다. 물론 욥의 경우는요, 아주 특별한 경우예요. 우리 모든 사람은요, 욥이 겪었던 그 고난의 수십 분의 1도 아마 겪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숙하도록 우리를 끝까지 도전하실 것이고, 우리에게 시험을 보내실 것이고,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끝까지 요구하시는 분이심을 아시고, 어려움이 올 때마다, 고난이 찾아올 때마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또 나를 한 단계 더 성숙시키겠구나. 그 하나님의 손길이요, 때로는 고난으로 찾아올 수도 있고요, 때로는 절망과 같은 현실로 찾아올 수도 있고요, 이해하지 못할 사건과 문제들로 우리에게 얼굴을 내밀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할 일이 뭐냐? 좌절하고 낙심하고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도 오늘도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이것을 허용하셨다면 이 끝에는 내가 더 큰 은혜의 길이 내게 예비되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그 길을 걷는 것입니다. 어쨌든 그렇게 하나님의 허락을 받은 사탄이요, 곧장 일을 행하지요. 7절 8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사탄이 요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하나님의 존전에서 물러난 사탄이 곧장 욥의 육신을 공격합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피부병이 일어나요. 종기가 생깁니다. 얼마나 그 종기가 가렵고 고통스러웠던지 재에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깨진 조각을 가지고 그 상처 부위를, 그 종기를 박박 긁고 있는 거예요. 상상만 해도 끔찍한 상황입니다. 욥은 첫 번째 재앙에서 전 재산을 잃었지요. 모든 자녀들을 잃었지요. 그런데 이제 두 번째 재앙에서 온몸에 악창이 나고 종기가 나서 건강과 사회적 지위까지 다 잃어버리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욥을 보호하고 있던 하나님이 처음에 주셨던 울타리들이 다 그냥 사라진 거예요. 그런데 이때 첫 번째 에피소드에서는 등장하지 않았던 욥의 아내가 짜잔 하고 등장해요. 9절에 욥의 아내가 이렇게 등장합니다.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당신이 아직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이 여인의 말이 참 셉니다. 욥의 아내의 말을 들으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 어떻게 남편은 그렇게 고통 속에 있는데 함부로 그렇게 말할 수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욥의 아내가 한 이 말 때문에요, 전통적으로 욥의 아내는 나쁜 여자, 천한 여자, 그 정도로 취급받았습니다. 어거스틴 같은 경우는 이 욥의 아내를 마귀의 협조자라고 불렀어요. 칼빈 같은 경우는요, 그녀를 사탄의 도구라고 했습니다. 남편에게 사탄이 원하는 것을 하라고 강요하는 여자쯤으로 치부해버렸어요. 그런데 욥의 아내를 향해서 우리가 그렇게 함부로 말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사실 첫 번째 시험에서 욥만큼이나 고통을 당한 것은, 아니 욥보다 더 큰 고통을 당한 것은 아마도 욥의 아내였지 않나 싶습니다. 재산이 사라지는 것은 그렇다 쳐도 자식들이요 참담하게 죽임을 당한 현실 앞에서 그 누구보다도 큰 고통을 받는 것은 어미였던 바로 욥의 아내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욥의 아내는요,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거나 욥의 망한 꼴을 보고도 도망가지 않아요. 욥의 아내는 의리가 있었습니다. 욥의 아내는 계속해서 재산을 다 잃고 자식들까지 다 잃고 사회적 지위도 다 잃어버린 욥의 곁을 떠나지 않고 늘 지키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욥이 악창이 걸려서 아무런 일도 못하고 재에 앉아서 지금 온몸을 질그릇 조각으로 박박 긁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도 욥을 떠나지 않고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시험과 두 번째 시험 사이에 이 기간이 얼마나 있는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 기간 동안 욥의 아내는요, 줄곧 욥의 곁을 지켰다는 거예요. 욥이 망하고 온몸에 종기가 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욥의 아내는요, 욥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백방으로 뛰어다니며 수고하면서 욥을 봉양했습니다. 실제로
이 구약 성경의 헬라어 번역본에 보면 그런 욥의 아내에 대해서 이렇게 증언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것도 성경입니다. 많은 시간이 흐른 후에 그의 아내가, 욥의 아내가 욥에게 말했습니다. 얼마나 더 오랫동안 희망을 품고 계시겠습니까? 이제 나는 나의 구원의 소망을 기대하며 조금 더 기다릴 수 없습니다. 보세요. 당신에 대한 기억은 이 세상에서 잊혀졌고 심지어 당신의 아들과 딸들, 내가 고통과 아픔으로 낳은 아이들은 슬픔과 함께 모두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당신은 구더기들이 들끓어서 땅바닥에서 밤을 보내기 위해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일거리를 찾아 이곳에서 저곳으로, 이 집에서 저 집으로 떠돌아다녔습니다. 나를 애워싸고 있는 노동과 고통으로부터 쉼을 얻기 위해서 해가 떨어지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 하나님께 뭐라고 말이라도 해보고 죽으십시오. 그러니까 욥의 아내는요, 욥이 모든 것을 잃은 상황, 심지어 건강마저 다 잃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황에서 욥을 봉양하기 위해서 이곳저곳으로 다니면서 식모살이를 했다는 거예요. 제일 부자 사모님이 어느 날 한순간에 갑자기 재물이 다 없어지고 자식 다 잃어버리고 식모살이를 한다는 게 여러분 쉬웠겠습니까? 그렇게 날품을 팔고 허드렛 일이나 부엌일 등을 하면서 그날 받은 음식 같은 것으로 그렇게 악창에 시달리고 지금 기아장으로 자기 몸을 박박 긁고 있는 욥을 먹여 살리는 거예요. 욥의 아내는요, 큰 상을 줘도 아깝지 않은 그런 여인입니다. 마지막으로 욥의 아내에 대한 긍정적인 해석을 뒷받침할 만한 또 다른 증거가 있어요. 나중에 욥이요, 이 모든 고난이 끝나고 일곱 명의 아들과 딸 3명을 낳는데 다른 아내를 얻었다는 보도가 없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욥의 아내가, 지금 아내가 계속해서 끝날 때까지 욥을 곁을 지키고 있었고 그녀를 통해서 다시 자식을 얻게 됐다는 거예요. 욥의 아내는요, 의리만 있었던 게 아니고 남편 욥을 먹여 살렸고, 그리고 남편 욥이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의지가 되었던 그런 여인입니다. 그러면 왜 그런 아내가 그 아내의 입에서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이런 말이 나왔을까? 사실 욥은요, 아까 그 70인역에 보면 이때까지만 해도 욥은 하나님께 대한 소망을 품고 있었던 것 같아요. 곧 회복이 될 거야. 그래서 아내한테도 매일매일 이야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취하셨지만 하나님이 다시 회복하게 하실 것이니 그러니 불평하지 말고 조금만 기다립시다. 그런데 시간이 점점 가면서 소망이 점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도 욥은 그냥 그 말만을 되풀이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겪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막연한 소망만을 품은 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심지어 하나님께 아무것도 묻지도 않고 자신의 내면에서 일어난 그런 고통과 무기력과 좌절 같은 감정들을 정직하게 쏟아내놓지도 않고 그저 가만히 있는 것입니다. 이걸 보다 못해 욥의 아내가 욥에게 소리치는 거예요. 여보, 당신은 지금까지 정답만 이야기해 왔는데 이제 정신을 차리세요. 현실을 좀 직시하세요. 하나님께 당신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그런 감정과 상황들을 정직하게 한번 아뢰보는 것은 어떻습니까? 죽을 때 죽더라도 하나님께 어떤 대답이나 듣고 죽어야 되지 않겠어요? 도대체 왜 우리가 이런 고난 가운데 있어야 됩니까? 당신은 이해가 되십니까? 당신이 이런 벌을 받아야 될 그런 마땅한 일을 하신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한번 속을 후련하게 털어내놓고 정직하게 한번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욥의 아내의 말이요, 잘못 들으면 진짜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는 말로 받아들일 수 있지만 지금 욥과 아내의 상황을 보면 그것이 아니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욥의 아내는 기존에 자신이 알고 있던 정답대로 말하지 않습니다. 좀 거칠고 억센 것 같지만 진실되고 진솔하게 지금 자기의 감정을 솔직하게 내어놓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욥을 향해서도 정답만 이야기하지 말고, 믿음 있는 척하지 말고 진심을 하나님 앞에 쏟아내 놓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욥의 아내를 마귀의 협조자니 혹은 사탄의 도구니 하는 말로 함부로 매도할 수 없습니다. 욥의 아내는요, 그래도 끝까지 욥을 지켜낸 함께한 훌륭한 여인이었습니다. 게다가 욥이 여전히 정답만을 고집하고 있을 때 진심을 말하라고 함으로써 욥이 자신의 속마음을 꺼내놓게 하는데 1등 공신이었어요. 이런 의미에서 욥의 아내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에제르 크네그도,
참으로 돕는 배필이었습니다. 늘 그의 남편 옆에서 함께 해주고 속이 지금 무너져 있는 그 마음을 토해내게 해주고 끝까지 곁을 내어준 여인, 칭찬받아 마땅한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아내의 말을 듣고도 욥은 여전히 진심이 아니라 정답을 이야기해요. 10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니까 당신 말이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그렇게 욥이 맞받아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강조점은 입술로예요. 입술로. 여러분 앞에 에피소드 첫 번째 시험과 두 번째 시험이 나오는데 그런데 대부분 다 반복이 됩니다. 똑같이 이어져요. 그리고 마지막 평가에서도 욥이 범죄하지 않았다 그 똑같은 말이 나오는데 그런데 어쩐 일인지 2장 10절 하반절에서는 입술로라는 단어를 넣습니다. 이게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1장 22절과 2장 10절 하반절을 함께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1장 22절 첫 번째 시험이 끝날 때는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평가합니다. 근데 2장 10절에서는 뭐라고 평가하느냐?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평가해요. 입술을 보라는 얘기입니다. 입술에 대비되는 욥의 마음, 욥의 속사정은 어떠했을까를 생각하게 만들어주는 구절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문장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합니다. 첫 번째, 욥이 마음으로도 범죄하지 않고 입술로도 범죄하지 않았다. 그는 겉과 속이 똑같았다. 이게 1번이고요. 2번은 그겁니다. 욥은 마음은 그렇지 않았는데 입술로는 범죄하지 않았다. 겉과 속이 달랐다. 그겁니다. 여러분 1번이십니까? 2번이십니까? 자, 1번 손 드세요. 왜 이렇게 눈치들이 다 빠르세요? 너무 지혜로우시면 답은 2번이에요. 2번. 지금 사실 욥은 입술로는 범죄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마음도 진짜로 그랬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죠? 이제 2장이 오늘 본문이 끝나고요. 이제 3장이 나오는데 3장부터 가면 욥이 어떻게 하냐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합니다. 울부짖어요. 3장 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난 날이 멸망하였더라면 사내 아이를 베었다 하던 그 밤도 그러하였더라면 11절에 또 이렇게 나와요.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죽어 나오지 아니하였던가. 나는 차라리 죽었으면 좋았을 텐데 어찌하여 내 어머니가 해산할 때에 내가 숨지지 아니하였던가. 여러분 욥이 간절하게 지금 죽음을 죽음을 바라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욥의 항변이에요 이게. 욥이 너무너무 지금 괴로운 거예요. 입술로는요 하나님이 주셨으니 하나님이 취하시는 게 당연한 거 아니나 입술로는 하는데 정답은 이야기하는데 마음속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소유물 다 잃었죠. 재산 다 잃었죠. 지금 자녀들 다 잃었죠. 하루아침에. 내 몸은 지금 만신창이가 돼 있죠. 이런데 어떻게 속이 편안합니까? 이런데 어떻게 하나님이 주셨으니 하나님이 취하시는 것이 당연합니다. 속이 그걸 어떻게 긍정해요? 그렇지 않아요. 욥은요 지금 속이 썩어 있다고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내가 지금 왜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되는가 울부짖고 있는 것입니다. 입술로는 그렇게 말하는 것 같은데 속사정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속마음은 이미 무너져 있어요. 지칠 대로 지쳐 있어요. 그래서 너무 고통스럽고 힘드니까 차라리 내가 태어나지 않고 죽었어야 했는데, 내가 임신이 되면 안 되는 거였는데, 나는 태어나지 말았어야 될 존재인데, 욥이 이러고 있다니까요. 속마음이. 그런데 겉으로는 그 무너진 마음, 그 쓰라린 속을 표현하지 않고 지친 마음을 정직하게 표현하지 않고 정답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게 욥의 문제예요. 심지어 자기 아내한테도 심지어 하나님에게도. 속마음은 다 무너지고 타들어가고 다 포기하고 싶은데 그런데 욥은 진심을 이야기할 용기가 없어요. 욥이 완벽주의자거든요. 한마디도 하나님 앞에 흠잡힌 말을 하고 싶지 않거든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힘이 듭니다.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그런데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됩니까? 하나님 차라리 죽는 것이 더 낫겠습니다. 어째서 저에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하나님 저에게 한 번만 나타나셔서 이유라도 한번 설명해 주세요. 그러면 내가 납득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속마음을 정직하고 진실하게 이야기할 수 있었지만 욥은 여전히 진심이 아니라 사람들이 볼 때 정답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욥의 아내의 말은 그런 욥을 향해서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 그 끓는 속마음을 솔직하게 표현하라는 그런 좀 센 표현인 거지 하나님을 저주하라는 표현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제발 남편 완벽한 척 하지 말고 제발 정답만 이야기하지 말고 속마음을 그대로 좀 표현하세요. 이게 욥의 아내의 말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욥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 그럴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믿음의 고백은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원망과 불평하지 않는 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꼭 원망과 불평이 아니더라도 우리의 진심을 쏟아내어야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정답이 아니라 진심을 이야기해야 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진심을 이야기한다는 것이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내 속에 이해되지 못하는 그 고난과 현실의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 나는 이해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에게 좀 말씀해 주세요. 내가 왜 이런 꼴을 당해야 됩니까? 그렇게 하는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절대로 완벽한 척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심지어 속마음 다 아세요. 욥의 마음도 이미 아세요. 너가 그런 지금 표현을 할 마음이 아니라는 거 아세요. 그런데 왜 자꾸 그럽니까? 완벽한 척하고 믿음 있는 척 말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속지 않으세요. 심지어 사람도 다 압니다. 욥의 아내는 다 알고 있어요. 지금 욥의 속은 만신창인데 겉으로만 정답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 사람에게는 이야기하지 않아도 하나님에게는 진심을 쏟아내야 합니다. 내가 이렇게 불평과 원망을 하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내가 이렇게 아픕니다. 내가 이렇게 고통스럽습니다. 내가 이렇게 힘이 듭니다. 하나님 나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걸 하라는 얘기입니다. 완벽한 척, 믿음 있는 척, 큰 신앙인이라도 되는 척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진실을 하라고 오늘 욥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소리치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진심 어린 고백을 하면서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게 있죠. 하나님 여전히 선하시다는 거, 하나님이 여전히 신실하시다는 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만들어내시는 분이시라는 거. 이 고난과 풍파가 있지만 또 하나님의 손에 이 고난과 풍파가 주어졌을 때 이 풍랑 때문에 내 인생의 배가 더 빨리 원하는 목적지로 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마음속에 늘 고백하는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욥기를 살펴보면서 저와 여러분의 속마음을 한번 들여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답이 아니라 진심을 하나님 앞에 쏟아내어 놓으십시오. 완벽한 척하지 말고 진심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또한 우리가 왜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나 자신의 신앙을 한번 체크해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 그분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건지 아니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혹은 주실 그 복과 그 은혜들 때문에 그 울타리 때문에 그 선물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는 것인지 다시 한번 체크해 봐야 합니다. 욥의 아내의 모습을 보시면서 참으로 돕는 배필로서 우리가 어떻게 배우자를 대해야 되는지 함께 해주는 것, 정직하게 속을 볼 수 있도록 진실하게 격려하고 위로하는 것, 그것이 배우자의 할 일이라는 것을 욥의 아내를 통해서 또 깨닫게 됩니다. 오늘 욥과 욥의 아내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그 모습들 속에서 우리를 둘러싼 울타리가 하나 둘씩 다 깨지고 제거될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